반갑습니다. 요원품 제43장을 공부하십니다.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또 불보살은 중생을 복전으로 서로 복전 삼는다, 그런 말씀이죠.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일까? 하나는 불보살의 상에 기도하고, 그러죠? 부처님 상에 기도하죠? 어디가 관세음보살 상이 있으면 막 기도하죠? 거기다 그 상 앞에 뭐 해요? 그래, 맞아. 복전함을 놓고 복전을 놓잖아. 복전함이 거기 있어. 복전이 되니까 복전함을 놓지. 불보살 상 앞에 와서는 꼭 복전함이 있어. 그 복전함을 놔. 그 상 앞에 가면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 앞에 가서 그런 그 복전을 신앙하고 복전에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상당한 사람이요. 그 뭔가 상이 있어야 거기다가 그냥 오체수요 절을 잘하고 법신불 앞에 와서는 그런 마음을 내지 않으면 참 중생심이지, 그거는. 그 옛날에 불가에 다나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 본명이 천연인데 다나라고 하는 스님이, 방거사라고 아시죠? 방거사, 유마거사, 부설거사, 이렇게 유명한 거사 세 분이 있는데, 방거사하고 친우예요. 친우인데 과거를 보러 가. 방거사도 과거를 보려고 했었어. 가다가 하룻밤 쉬는데 스님 한 분을 만났어. 그 스님이 묘한 스님이요. 그냥 이게 진짜 스님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묘하게 만난 스님인데, 그 스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들 가십니까? 이게 과거를 보러 갑니다. 과거같이 작은 시험을 보지 말고 우리 선불장으로 가서 시험을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불장이 어딘 거니? 부처님을 선발하는 곳으로, 선불장, 선발한다, 부처를 선발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이 선발장이 어딥니까? 저기 가면 마조 스님의 회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득도하라고 가르쳤어. 그냥 그 말 듣고 그냥 깜짝 깨가지고 과거 보는 걸 내버리고 이 마조한테 가서 득도를 한 분이 이렇게 두 분이시요. 그래서 그분이 한 분, 이제 다나가 한 아주 추운 날 어느 그 사찰을 갔어. 그 사찰 이름이 무엇이더라마는 내가 사찰에 갔는데 아주 추운데 다나가 아주 그냥 그 의복도 남루하고 형편없는 스님같이 하고 간 거예요. 주지가 딱 보고는 심나는 스님이 왔거든. 그러니까는 불도 안 떼고 방 하나 주면 거기 자라고 그래서 가서 자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왔어. 아무 적적고요한데 다 자고 있는데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목불이요. 나무로 부처님을 목불. 그 부처님을 가져다 도끼로 패서 패하고 나무를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 그리고 이제 그 주지가 와서 보니까는 부처님을 갖다 떼버렸거든. 이놈 스님이 어떤 스님이 가지 부처를 아궁이에다 지피는 중이 어디냐. 그러니까 나는 그 사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 사리가 나올란가 싶어서 불을 뗐다. 이게 사리가 나왔냐? 사리가 없는 것을 보니까는 이건 가짜 부처다. 그렇다고 말을 목불로 모셔놓은 부처는 가짜 부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 가짜 부처를 모셔놓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피우거든. 이제 이 말을 불교인들이 들으면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부처님을 섬기는 뜻을 허구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에? 마음으로, 심령으로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 앞에 되어 있는 목상, 그걸 그냥 가서 거기다 무엇이 나오는지 알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오체투지를 하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나온다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이죠. 어디서 나오느냐? 복전은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복전은. 그리고
불보살을 신봉하고 그러는데 진정한 복전은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얻은 심경으로 복을 지음으로써 복전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둘은 그래서 그 불보살을 상 앞에 빌고 복전을 빌고 불보살을 상 앞에서 기도하고 불공을 해요. 두 번째는 불보살의 법을 믿고 의지해 가지고 복전을 빈다. 그럼 불보살의 법을 믿고 그러죠? 우리는 불법 연구회라 하잖아요. 불법은 부처님의 법이라 이런 말이야. 불법 연구회. 불보살의 법을 믿고 의지해서 복을 빌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소종례를 깨닫게 돼. 법을 믿고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죠? 그 등상불로부터 복이 오는가? 그렇지 않냐면 내 심지로부터 복이 솟아나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선행을 닦는 것이죠. 선행을 닦아서 악행을 멀리하고 복업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중생들이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불보살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 그건 무슨 말일까? 불보살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는다. 이 부처님도 산원공상의 은혜를 입고 살지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산원공상. 누군가가 사물을 보고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누군가가 상업거래를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러는 머리에 그 수학으로 이 육신을 가동을 하고 운행도 하지 않아요? 부처님도 그런 산원공상 은혜로 사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으로부터 은혜가 돌아오지요. 중생을 복전으로 삼는다 그런 말씀이죠. 천하 쉬운 말 아니에요? 또 일체 중생이 근본적으로 부처님을 믿고 공경한다. 그 일체 중생이 본래 중생이로 있지만은 본래는 전부 다 부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깨달은 안목으로 그를 보면 그가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깨달은 안목을 내가 가지면 일체 세상에 중생이 없어요. 그러죠? 이 말씀을 잘 알아듣는가 몰라도 내가 깨달은 안목을 가지면 이 세상에는 중생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런 안목이 생겨요. 그런 안목이 생겨. 그래서 우리는 철철불상의 안목을 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불보살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다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믿고 공경하고. 중생들이 부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믿고 공경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이. 원불교에서나 이런 말씀 듣지 어디서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죠? 맞아. 또 일체 중생을 제도 대상으로 삼아. 그죠? 부처님은 누가 부처님인가 하면 성불제중 불도를 이루고 하화중생 많은 중생을 건지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러면 그냥 불도를 이루는 것만 끝났으면 부처님이라고 앉는다 이 말이에요. 중생을 건지는 제도 방편을 베푸셔야 그분을 부처라 이른다 그런 말이에요. 성불제중 이 제중의 큰 그 공훈을 남겨야 부처님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광명으로 불성을 깨달았지만은 자비로 모든 창생을 제도한다. 자비정신. 자비정신이 없으면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그 자비로서 건지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있어야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자비의 정신을 받들어서 다 부처가 되려면은 중생이 세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중생이 부처님의 복전이 된다. 그렇죠? 부처님은 무엇을 복전으로 삼는가 하면 중생제도, 중생을 다 같이 부처님으로 올리는, 승급시키는 그런 공헌으로 복전을 삼는다. 그런 말이에요. 부처님께 따로 무슨 복전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부처님의 복전은 중생을 건지는 그것을 복전으로 삼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낙원세계의 동반자, 나 홀로만 낙원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모든 창생과 함께 낙원세계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같이 공생공양하는 그런 낙원세계를 건설하는데 동반자라. 동반자예요. 그러냐 복전이죠. 우리가 한 집안에 살 때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부부는 또 자손을 서로 복전 삼아야 그 가정이 원만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이 모든 세계 건설을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음품 제44장. 이제 어서 요음품이 곧 끝나가네요. 육도 사생을 다 아시죠? 응? 다 아시죠? 육도. 이 천상, 인도, 축생, 악유, 지옥 이렇게 육도. 그 사생, 테란스파로 나는 사생. 그 육도 사생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세계죠. 응? 생명이 사는 세계를 육도 사생의 세계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이 육도 사생, 모든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어째서 모든 생명이 다 구별이 되어 있잖아. 그렇죠? 차별이 다 있잖아요. 어째서 이 모든 생명이 차별 세계를 이루었나? 이 모든 생명의 근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서 육도 사생의 원리를 알아야 이 우주만유 진리를 투득한 분이다. 그런 말이죠. 가령 천지의 이치만 알아서 도인이 된 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 그렇죠? 거기만 알아서 도인이 되는 건 아니다. 육도 사생까지도 전부 다 같이 알아야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천지의 도만 깨달으면은 도를 얻은 분이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분은 한쪽만 아시는 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반쪽을 더 하냐면은 육도 사생의 모든 원리까지 다 깨달아야 그분이 참으로 아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예로부터 천문지리라 그랬어요. 천문지리를 통하면 도를 통한다. 그렇게 말했죠. 천문지리. 아시겠죠? 천문지리를 통하면 도를 통한다 했지만은 그 천문지리만 통해가지고 도를 얻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건 한편이요. 한편이고 인도정의를 또한 통달해야 그분이 원만한 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겠죠? 도인이 되려면 이와 같이 무정의 세계, 천문지리, 또 유정의 세계, 인도정의 이걸 두 가지를 다 원만히 깨쳐야 원만한 도인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육도사생 또한 하나는 육도사생의 승급과 간급을 또 모르면 어째서 육도사생이 차별이 있게 된다. 부처와 중생 차별이. 그 짐승의 세계 보지요? 어느 분이 그래요. 짐승의 세계는 도덕이 없지 않냐고. 그죠? 어째 도덕이 있어 없어? 짐승의 세계는. 그냥 잡아먹지 않으면 못 살지 않아요. 잡아먹지 않으면. 그러죠? 근데 그 도덕의 의미를 그렇게 좁은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 운행하는 도, 땅이 운행하는 도, 사람이 밟는 도, 이 세 가지 도를 말씀하셨죠? 인도품에 보면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와 같이 이 도와 덕은 인간 세계에만 도와 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세계에 있는 도와 덕은 부처님께서 또는 모든 사람들이 공명,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어떤 법을 제정해요. 그걸 도덕이라고 그래요. 도덕이라고 그러고 또 성령께서 깨달으셔서 깨달으신 법문을 내리셨단 말이죠. 그걸 도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 필요한 도덕이죠. 그런데 그러면 짐승 세계에도 그것이 있냐? 그런데 짐승 세계에 말하는 도덕은 그런 도덕이 아니고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늘의 도, 땅의 도, 그런 천지에도 도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도덕이라고 볼 때 도덕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도덕을 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육도사생의 그 진간급의 도를 모르면 이게 안 되겠죠? 어째서 진급이 되고 어째서 간급이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삼세인과예요. 삼세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생령, 육도사생의 생령에 대해서도 잘 달관해 알아야겠지만은 그 생령의 세계에 어째서 저와 같이 차별세계가 이루어졌는가? 차별세계라는 것은 진급하는, 또 간급하는, 진간급이 있게 되었는가? 그거는 인과의 원리다 그런 말이에요. 인과의 원리. 아시겠죠? 이 생령이 왜 생령으로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생령 가운데 어째서 진급, 간급이 있게 되었는가, 생사고락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이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선악고락 간에 전생에 지은 바를 지금 받고 금생에 지은 바를 후생에 받는 이 인과의 진리까지도 전부 소상히 알 때 이것을 두루 깨달았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그 말씀이에요. 한 편에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두루 통달하는 수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45장이죠? 45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한 생각 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무지 사심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시방세계를 다 소유한다. 여러분 얼마나 소유하고 사시나요? 대답해 봐봐. 얼마나 소유하고 사는가? 응? 저 하늘의 별이 나다고 생각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없지, 없어. 저 하늘의 별이 나다. 이렇게 한번 굴려보는 거예요. 이게 성리 공부예요. 굴려봐. 그냥 하늘의 별은 별이고 나는 나지 뭐 이렇게 하늘의 별은 밝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를 위해서 살거든. 그렇잖아요? 예. 모든 것이 내가 없으면 다 허망한 것이고 실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데 이 나라는 개념을 잘 하고 있는 별도 나라는 그런 사고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성리가 통하는 거예요. 이 텅 빈 허공을 볼 때 이 허공도 나다 하고 관조해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 나를 핍박 주는 저분이 나다 이렇게 관조해본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나다는 관념으로 관조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성리가 열려요. 아시겠죠? 성리 공부라는 것이 이게 배워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물을 보고 모두를 나로 하나로 엮어봐. 그게 성리예요. 성리라는 건 뭐인 거니? 사람의 성품, 그걸 성이라 그래요. 이는 우주 진리. 성과 이가 하나로 합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성리 공부라고 그래요. 의도 공부도 이 성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물었어요. 불교에 가면 무를 걸고 선을 나는데 원불교는 모두를 정연하는데 무리 간다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원불교 의도는 기를 가지고 그걸 표준 세울 수가 없다. 그렇게 질문을 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 맞아? 이 수목어도 안 맞고 그런다고 질문을 했어. 내 그 인터넷 법인문답 질문장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 그러니 원불교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불교 것은 잘한 것이고 원불교는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말이거든. 우리는 이 선을 닦을 때는 선만 닦아라 가르쳐. 선만 닦아라. 뭐를 화두로 건다든지 뭐 의심머리를 뭘 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삼매에 드는 선만 닦아. 그리고 선 닦은 그런 청정하고 밝은 심경으로 선 끝나고 의두를 해결해봐. 그러니까 의두가 간단하거나 길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숨쉬기 있는데도 아무 관계가 없고 그런 것을 원불교 법을 이해를 못하고
저쪽 집 법을 갖다가 딱 붙여놓고는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 그런 것은 그냥 원불이 교법 공부를 안 하는 분이요. 그런 분은 교법 공부를 착실히 잘하고 다른 것을 참고할지언정 우리 것은 잘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것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될 일이죠. 내가 무슨 말하다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음 가운데 한 생각 사가 없으면 이 우주 시방 세계를 다 내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나하고 회통하는 그런 그 사리 연구를 해보고 그런 심경을 가져봐. 그죠? 아이고 허황하고 부황스럽지. 내가 어떻게 우주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키워? 부황스럽죠? 그렇지 않아. 그것이 바로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의 심경이요. 그렇게 해봐야 내가 마음을 비울 수 있고 마음을 키울 수가 있어요. 알겠죠? 항상 이 어느 울타리를 딱 맞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원리적인 공부도 그래요. 인과를 공부할 때에도 인과의 원리가 홀이 털끝만치도 틀림없다. 이런 범주 안에 꽉 갇히면 인과의 원리를 해석을 못해요. 그 원리만에 딱 고집하면 원리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폭을 넓혀서 응용하는 그런 자세도 가져보고 이렇게 공부를 좀 동서남북으로 탁 트고 공부를 해야지 뭐 하나에 딱 얽매이면 공부가 막혀요. 막히니까는 그 불법의 그 확연무성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확 트인 그런 공부를 우리 하는데 주력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어느 한 것에 국집시키지 마세요. 나는 어느 만치 이것이 아니야. 무변광대, 무변허공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그런 신경을 늘 가져버려야 그래야 생사해탈을 해요. 그래야 법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허황한 것이 아니고 그게 옛날 대종사님께서 설법하실 때 그 제자 가운데 대종사님 오늘 부황 떠는 말씀 또 하시네. 그랬다. 부황 떠는 말씀을 하신다고 실제로 그랬더래. 그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한 생각,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라고 하는 한 생각, 그걸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는 여기서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은 개체적인 상을 말해요. 개체적인 상, 나, 너하고 구별되는 나, 우주하고 구별되는 나, 이렇게 구별되죠? 그런 구별되는 나, 그것을 상이라고 그러죠. 아상. 이런 그 개체적인 상을 딱 가지면 안 되는 것인데 마음에 한 생각 사가 없다 하면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한 생각 사가 없다. 사라는 것은 그와 같이 구별하는 나예요. 아시겠죠? 사는 한 생각 사가 없다는 건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우주하고 나하고 어떤 상대방하고 딱 구별하는 그걸 사라고 그래요. 그러죠? 개체로 나눠놨어. 그런 개체적인 상을 말해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진정한 무아는 시방세계와 합일된 것이죠. 진정한 나, 그를 대하라, 무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무하, 대하 그런 심경이죠. 그러니까 무하라는 말은 나를 없애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알겠죠? 일체 생명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우주만유하고도 나하고 함께하는 그런 심경을 무하라 그래요. 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나를 키운 자리죠. 그런 것을 무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생각 사가 없으면 시방세계를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 저 봉공회장님이 그런 분이요. 우리 봉공회장을 좀 존경해야 돼. 그리고 이제 봉공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 둘은 모든 생각을 바라되 개인주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비워서 한통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을 해 하는데 그 생각이 개인주의 거기에 흐르지 않도록 개인주의 생각을 버리는 그거를
한 생각에 사가 없는 한 마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한 생각을 사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그 마음에 한 생각의 사가 없는 자리를 체험했는가 한번 물어볼 일이요. 우리가 평소에 살 때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자리를 체험해 봤나요? 아주 쉬운 질문인데. 체험해 봤어? 안 봤어? 뭘 안 봐? 그러면요, 교당에서 얼마든지 하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연불과 손 닦을 때 얼마든지 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딱 짚어. 아, 이것이로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각성, 머리에 탁 체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은 공부가 안 돼요. 뭘 체험했을 때 그것을 딱 깨달은 안목으로 탁 마음껏 두는 거예요. 아, 이것이로구나. 이것이로구나. 그게 정각이에요. 정각 정행할 때 정각이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탁 느끼는 그걸 정각이라. 이런 정각이 자꾸 쌓여서 원만 대원정각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한 생각, 사각 없는 자리를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일체 생각을 비우고 천지를 남김없이 품어봐. 아까 같이 남김없이 품어봐. 재산종사님께서 마산에 외양 중에 계실 때 이런 시를 남겼어. 천년고사 1등명이요 노승한자 청수성이라 아웅법공 역구공이요 심청경청 몸매청이라 그런 시를 지었는데 나를 비우고 경계도 없고 다 비워버리니까 참 이 마음이 비올 데 없이 맑고 꿈에서도 이 맑은 마음이 여여하더라. 그런 뜻으로 이 시를 쓰신 것인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내 마음 한 생각이라는 걸 탁 비우면 그냥 공허한 것이 아니라 비운 생각을 오래 가져봐. 이게 어려운 거예요. 1시간 갖기 어렵고 2시간 갖기 어렵고 매일 갖기 어렵고 이것이 마음 훈련이 이것이. 그렇죠? 마음. 그러니까 이 심성 공부라는 것은 스승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관계없는 것이고 깨어 있거나 잠자거나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내 마음은 항상 여여한 자리에 내 안에 있거늘 처소와 시간에 아무 구애가 없는 것이요.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 각성에 있어. 내가 진실로 이 삼세를 윤회할 때 참이 내가 내 마음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이 생사고락을 어떻게 풀 것인가, 내 진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확연한 마음에 어떤 결의가 있다면 자기 마음 공부 자기가 하거늘 어찌 쉼이 있겠어요. 그런 그 쉼 없는 마음의 도야가 있어야 한다. 요음품 말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